성탄절인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강림으로 인한 참된 평안과 기쁨,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절 인사를 우리가 해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인사마저도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또 문자나 이런 전화 이런 온라인으로 대신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학교에서 성탄 발표회 또 어른들이 다 참여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리고 찬양대에서는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은 모든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해도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탄절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금년 성탄절은 예년과 다른 쓸쓸함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연말 연시와 어우러져서 세상은 시끌벅적했고 화려했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세속화된 성탄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즐기는 기회로, 욕망을 분출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이 성탄절 문화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거리마다 성탄 캐롤도 들려오지 않고 화려한 성탄절 트리도 많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금년의 성탄절은 어느 때와는 달리 조용하고 그런 고요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그런 성탄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용하고 차분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금년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왜 오셨는지 그 오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대림절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대림절 초에 하나씩 불을 밝혔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성탄 초에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것도 궁금하긴 하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분을 알아볼 수는 있는 것일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맞아들일 수는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또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는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시작을 말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초시간적 개념으로서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의 시선을 창세 이전의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장엄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세상에 오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대할 때 호흡을 멈추고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의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상외로 인간의 냉담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예상 외의 반응입니다. 이 장엄한 순간 앞에 인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냉담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냉담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1장 5절에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은 빛이신 그분을 알지 못했다. 어둠에 사로잡힌 인간이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 영어 성경도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그래서 직역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할 때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는데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강권적으로 임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참된 생명, 참된 빛,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에 있는 인간은 영원한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거절당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거절당한 사랑을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여기 자기 땅, 이디야, 이것은 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지요? 그분이 자기 땅, 자기 집에 오셨는데 식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와 같이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엄청난 사건, 이 장엄한 장면 앞에 인간이 보인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절망하고 있는 이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12절, 13절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난 것이다. 자,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날입니다. 사랑의 선물이 이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 받은 날이니까 우리도 누군가에 선물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탄절에 선물 교환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그 권세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 것일까? 차라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라면 혹이나 모를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하나님 찬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매력도 없고요. 그리고 실감나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상실감으로 인한 것이 상실감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는 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찬스가 없는 것일까? 그런 상실감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분노로 표출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러워해야 될 것도 아니라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아빠, 엄마 찬스보다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고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도 자긍심도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힘없이 이끌려갑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런 가치관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영원한 시간으로부터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영원한 시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알라는 것이고
그 권세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즐겨 흔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은 뭐 신학적인 용어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즐겨 쓰는 그런 표현도 아니죠. 14절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고, 또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영광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18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누구도 볼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감히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누구도 그곳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볼 수 없고, 아니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거룩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대조하면서 비교하듯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뭔가를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은혜와 진리와 대조하면서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만났던 여러 민족들,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신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했고 인도하시는 은혜도 경험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주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신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모세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 두려움을, 그 유혹을 이겨냈을지 모르는데, 이제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넘도록 다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아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된 거죠. 여러분,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해서 그런 것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론이 그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에 그 금송아지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옆에 두어야만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민족들은 다 보이는 신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했지만 그것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렵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매일 접했던 것이 그겁니다. 보이는 신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의 두려움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신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때는 아직 십계명을 하나님 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시지는 않고 다만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이 악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모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모세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예요. 저도 그런 기도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는가? 저도 한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기도,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이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모세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을 앞으로 볼 수 없게 하고 지나간 뒤에 등만 볼 수 있도록 등을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볼 때도 그 눈부심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간접적으로 봐야 겨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어찌 인간이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인간이 마주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셨던 것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등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등만 보여주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영광은요,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것이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말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6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난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어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것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했지만 어둠에 있는 인간은 깨닫지 못했다. 세상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집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이 인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그렇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영광을 경험한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끝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 땅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은혜, 이 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은혜, 마치 한때 유행했던 영화의 대사의 한 대사 같죠? 지금까지 이런 은혜는 없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던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책이죠.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 책 마지막 페이지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700마일, 환산해 보니까 1126km가 조금 넘더라고요. 1126km면 얼마나 되겠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30km라고 하니까 한 번 왔다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700마일 1126km의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전쟁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8살짜리 소녀와 함께 온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1226km나 되는 그 길을 걷는 동안 8살짜리 소녀는 이 여성의 손을 꼭 붙잡고 한 번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험지대를 건너 국경을 넘어서 안전한 지역에 도착하니까 소녀가 비로소 잡고 있던 이 여성의 손을 놓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성이 자기 손을 보니까 이 손은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흐르고 있고요. 상처는 찢겨서 벌어져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두려운 나머지 이 여성의 손을 꼭 붙잡고 한 번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던 탓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 8살짜리가 꼭 잡고 있으면 힘이 얼마나 세게 글을 쓸까 그렇게 궁금하시죠? 우리 현서 6개월짜리인데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요. 제 손을 꽉 잡는데요. 아파요. 아플 만큼 힘이 세더라고요. 손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제 딸이 이 팔을 걷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상처가 몇 개씩 나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서가 꼬집어서 그렇답니다. 이 아이 힘이 세더라고요. 이 8살짜리 아이가 두려운 나머지 이 여성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1126km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말입니다. 찢기고 피가 나고 상처가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고마는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면서 부르고만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손을 잡은 게 아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손을 잡은 것이기에 쉽게 놓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결과는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두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죄악의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참된 소망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거절했던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인간을 향한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손에서, 발에서, 옆구리에서 찢긴 상처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깊이 느끼면서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목격한 우리, 그 영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탄절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니, 참된 빛이 무엇인지도,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절망의 끝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기에 세상이 주는 만족에 그저 취해서 영광으로 임하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임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절했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불러 보내셨고 자녀됨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몸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물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